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믿어져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가죠. 하나님 오늘 또 이 다윗의 시편은 오늘 시편 8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간인 다윗은 어찌 그때 그 영으로 이걸 알았는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이하죠. 우리는 늘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다윗처럼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와 같이 신뢰하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오늘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고백을 하죠. 다윗은 항상 첫머리에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찮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행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라라는 뜻은 아도나이라 그래서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기까지 나올 때 이 고백의 소론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의 모든 길까지도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장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인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죠? 주의 이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 속에 실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 이름이 온 땅에, 그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죠?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땅에 온통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가 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이런 말들 세상에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은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뭐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으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겉만 보고 와, 너 아름답구나, 너는 예쁘구나, 보기에 심이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을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만든 형상 그대로 그 모습이 가장 정결한 모습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의 세계도 부패하지 않고 죄로 타락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소론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땅이 이렇게 가장 하나님 말씀으로 깃들어져 있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심히 보기 좋지 않는 것들이 없대요. 내가 믿음이 없고 선한 눈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악 같고 또 모든 것들이 그 죄로 인해서 판단되어지고 전가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한 그 양심과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그 모든 것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세상을 볼 때마다 어느 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다윗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속에 아버지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나 홀로 있는 시간 같아도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죠? 하늘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얹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사실은 입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삶을 보면 나에게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살고 우리의 미래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가 공기를 빛을 또 이런 어둠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계의 것들을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겐 존귀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나는 그 아버지를 믿고 인정하고 또 그 아버지가 나의 힘이 돼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나의 힘이 돼서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만큼 부족할 것이 없고 날마다 그 삶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해도 우리가 행하지 못해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버지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 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 이 대적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은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자들,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라는 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의존할 자가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연약성, 가장 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강하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생겨봐요. 어려움이 한번 와봐요. 또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일들이 오면 인간은 한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를 의존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세운다고 하시냐면 권능이래요. 여기서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지면 우리 안에는 이런 권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이죠. 이 침묵은 어느 때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알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 안에서 잠잠히 머리 숙여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주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다음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우리가 고쳐서 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움직여야 할 자리에 그들을 그대로 놓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풀어 두셨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달도 우리가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계속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여져야 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양도 모습도 성품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량을 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갖게 하셨대요. 그래서 열이면 열인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할 때나 행하게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불공정이 없도록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에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 인간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낸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높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도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분초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그림자래요. 하나님의 그림자. 빛이 비춰질 때 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느 때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냐면 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형상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과 인자는 티끌과 먼지요, 그 다음에 아담이요, 그 자체가 무엇이다? 흙이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 영은 하늘로 올려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에 영원히 없는 존재처럼 살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빛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빛은 사라지고 또 아버지의 형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 나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대리자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라라는 존재는 천사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인간의 죄를, 이 하찮은 흙이 영인 존재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잖아요. 근데 못하다라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재림예수로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죠?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의 열국의 열왕으로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주셨대. 그러니 그 이름의 발 앞에 모든 인류는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림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죠.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부여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누구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만물의 영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누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에게, 돈에게, 또 세상에게 우리는 종이 돼서 살아내는 이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피폐해져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세상 안에서 질병에 또 돈에 문제에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종이 되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의 영장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을 이겨 놓았다 그래요.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믿고 나의 길을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깃발 되어 주셔서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피조의 세계보다 인간을 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안에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또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저 나의 주권자다. 그러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 말씀, 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는 가장 선한 이다. 그리고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대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죠? 너무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죠. 그 정도로 사랑스럽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마다 끔찍하게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 근데 그 귀함을,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만드셨고 살게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제약된 길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무가치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있게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 이와 같이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진거 또 상실감 또 여러 가지 힘겨운 모든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꿈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티끌과 먼지로 남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주권자요 또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나가 처음이요 나의 나중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